오늘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7월 30일 날, 지금부터 39년 전에 군에 입대하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매우 더웠습니다. 훈련소에서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뜨거운 여름날에 목이 무척 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지요. 조교들이 허락할 때까지는 절대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곧 쓰러질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썩은 물을 집어먹기도 하고 더 탈이 나서 죽을 지경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기후적으로만 더운 게 아니죠. 내 환경이 뜨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나왔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생수를 흠뻑 마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같은 나무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훨씬 왕성하게 자라지요. 같은 나무라도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물이 부족하여 난립니다. 실제로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때문에 세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고갈되고 석유는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 생수는 절대 고갈되거나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23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랍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와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시냇물을 빨아들이며 푸른 잎으로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러분 복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랍니다. 본문 1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세요.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아 한때 독재자로 군림했던 사람들 보세요. 네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차우세스코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런 독재자들은 모두 인류의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떠나 헛된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자는 땅에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 물 한 방울 없는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5절에서 8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5절에서 8절 본문 해설입니다.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로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이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을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성공이나 권력 그 자체, 여러분 여기에 목매지 마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런 것도 얻어야 부작용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성공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믿지 않고 출세받자,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권력이 악용될 소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 비웃음 사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자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우리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진경준 검사장이나 뭐 김정주 넥슨 회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홍만보 변호사 등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추풍낙엽처럼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벌 3세 정윤선 현대 B&G 스틸 사장도 자신의 운전기사를 3년 동안에 61명이나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요즘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많은 사람 지탄받고 이게 수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한때 권력을 누리다가 폐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무더운 감방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감방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에 감옥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구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씨도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했다 감옥에 들어가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동빈 롯데회장도 검찰에서 가까운 시일에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살기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부귀만 돌며 살았기 때문에 감옥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력의 종말이 하나님 없이 물질 쫓고 권력 쫓으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놓쳐도 예수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버려도 예수만은 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서철 휴가철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예요. 본문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오후에 빨리 휴가 가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복이 두 가지 종류 있거든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육적인 복은 그야말로 육적인 복이죠. 물질의 복도 되고 건강의 복도 되고 자손의 복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여기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뭐냐?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결심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이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을 남발합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신문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후보자들이 평균 30가지에서 100가지의 공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공약이 지켜지는 경우는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공약을 내세우면 이루어지는 것은 3가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누가 당선되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대를 하잖아요. 어리석어요. 어떤 국회의원을 믿고 어떤 대통령을 믿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어리석습니다. 멍청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예수를 의지하지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더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짐승이 변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주인 바꾸는 거 봤냐고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강아지가 주인 바꾼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은요 주인 바꿔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수만 믿어야지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허약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편찮고 우리를 사랑하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마디로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남 부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일화예요. 그분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만큼은 하나님 겁니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모두 성찬식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성찬식에 쓰일 거룩한 나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다른 밭에 비해서 장로님의 밭에서 소출되는 그 포도 열매는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불티나게 팔렸고 장로님은 졸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은 TV까지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농업인으로 선정되어서 일본 원수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 놓았던 이 포도나무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수박농사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밭을 돌아보니까 수박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가 급하게 시간을 빨리 해서 인공수정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장로님은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라 하고 밭에 가서 인공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사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박농사를 망친다 해도 저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후에 밭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박밭에 수많은 개미떼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몰려들어서 저절로 인공수정을 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소설 아니에요, 이게. 실화라니까요. 하나님은 개미까지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댁의 농사가 제일 잘 됐대요. 결국 포도 농사도 잘 되고 또 수박 농사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TV, 라디오에도 출연하게 되고 300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믿어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신앙생활 집어치우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요.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지 맙시다. 그리고 되는 대로 형편하는 대로 예수 믿지 맙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성도예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뜨거워도 멸망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 미워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다 데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진규 감독, 드로잉 아티스트 김진규 교수죠.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진규 감독님 영상 몇 번 보셨죠?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도 말 안 듣고 뺑돌거리고 예수 그냥 핍박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이 결국 누나의 간절한 기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지. 영적 체험도 하고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요. 예, 오늘도 이 축복의 기인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의 물로 눈을 씻고 깨끗이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료의 생수예요. 구원의 생수예요.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말씀 많죠. 이사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뭡니까? 예수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가 생명수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물이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보혈 마시면 죄와 사망의 질병을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 옷자락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푸른 잎을 내고 싱싱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열매 은혜를 맺고 형통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